10월 마지막 화요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배 때 주신 말씀, 예배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시편 145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시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66권의 성경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성경이고 이것은 원래 또 노래를 위한 곡조이고 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허리를 펴고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낭송하듯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엊그저께 서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큰 행사를 했죠. 연합 예배를 했는데요. 그 연합 예배에 뭐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질서정연하게 큰 어려움 없이 잘 끝난 것을 보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다. 그리고 지방에서 수천 대의 버스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또 질서정연하게 또 올라갔다 내려왔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또 힘과 또 영향력이 특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민주 사회에서 교회가 목소리를 잘 내지 않다가 저희들이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될 것들이 보여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행사가 사실 일어났던 것이죠. 그 행사에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그 의견들을 다 넘어서서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요,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너무 젊으시네요. 네. 왕을 경험하신 적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조선시대에서 사셨던 분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저는 잠시 왕권 국가인 태국에서 좀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도 거기도 입헌군주제니까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왕을 잘 모릅니다. 그죠? 왕국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지 엄밀하게 말하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찬양할 때 왕이신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왕을 높여드릴 수 있는 왕의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편 145편의 마지막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봐볼까요? 시편 145편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제가 예배할 때마다 자주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합당한 입술과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기도 인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 여호와께 당신은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시기 때문에 높으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목숨의 모든 권한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다른 게 뭡니까? 거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백성으로서 높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룩하신데 저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거룩은 구별이라고 했는데 온전히 오늘 구별되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온몸, 나의 전 인격이 주님을 왕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제 입술 가운데, 저의 온몸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손을 드셔도 되고요, 일어서셔도 되겠는데 왕이신 주님 앞에 무엇인가 구별되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라고 그 고백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랍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모든 주장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가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높이기 위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이 공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초대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령이시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에 아버지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주님의 임재를 가득 바라며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네. 주의 모든 것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네. 주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안에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우리 한 번 더 내 안에 주님의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네. 주의 모든 것 내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네. 주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우리 함께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우리 함께 예수 모든 것 예수 모든 것 예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우리 한 번 더 예수 모든 것 예수 모든 것 예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모든 것 예수 모든 것 예수 모든 것 되어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셔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주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함께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나 영원토록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우리 함께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 영원토록 모든 삶 주께 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영 와도 예수와 비길 수 없. 한 번 더.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영 와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높이리. 아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살아 숨 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나도 일하시 무릎 꿇고서 주님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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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너 찬양 받기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 나도 일하신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나도 일하신 주
지금 우리가 좀 더 깊이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 주님은 왕 되시며 거룩하신 분이심임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왕 되신 주님께 구별된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고 싶은 것들, 주님께 주님 저도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더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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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우리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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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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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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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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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 땅에 주님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왕이십니다. 예, 온 땅에 온 땅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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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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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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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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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 주님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육신의 삶 가운데서 주의 왕되심을, 왕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왕되심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마라나타, 장차 다시 오실 온전히 완성될 주님의 나라, 주의 왕되심을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왕되심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왕되심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왕되심 앞에 손을 들고 주의 백성됨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여져서 구별되어져서 왕되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초등학생들이 퇴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여기가 서울의 화요 모임이나 이런 곳처럼 수백 명이 모이는 곳이 아니니까 좀 더 자유롭게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고, 좀 더 깊게 예배하셔도 좋을 것 같고, 편안하게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예수연도단에는 훈련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훈련 프로그램들이 열방대학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전도단에는 대학교가 하나 있는 것이죠. 어떤 나라에서는 이 열방대학에서 수료한 학점들을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지만 그래도 대학이란 이름으로 대학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노력하는 저희 열방대학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열방대학의 몇 가지 과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NKSS입니다. 이것은 통일한국을 위한 우리가 어떤 종의 자세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스쿨인데요.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제주도에서 4주 동안 진행됩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제주열방대학에서 상담센터에서 회복 DTS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구별되는 삶, 거룩해져야 될 터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나 저희들의 어떤 죄,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회복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들어올 공간들이 필요한데요. 상담센터에서 이 제자 훈련을 진행하니까 회복 DTS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11월 말에 시작해서 내년 2월 중순까지 강의 기간을 가지고요. 전도행은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분, 나이 제한이 있네요. 만 18세에서 35세 미만 싱글들만 갈 수 있는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소개해 주시거나 마음이 동하시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계속 하는데요. 네, 울산 화요 모임 발렌티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예배 좋지 않으십니까? 대답이 적은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모집 분야가 있는데요. 노란색 뭘까요? 네,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베이스 치시는 분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주님, 네, 마음 주시면은 우리 고영인 간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화요 모임이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고요. 마른 살찌고 하늘은 높은데 찬양하기도 좋고 주님 알아가기도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늘 핸드폰 하나 들고 와서 예배인도 하다가 오늘 성경책 들고 나오니까 팔이 아프네요. 하지만 뭔가 더 바른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요 모임 11월에는 휴회하는 날 없이 쭉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에도 많이 찾아오셔서 저희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가 간사님 나오시도록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부에서 선교부 선교실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명희 간사님 나오실 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레위기서입니다. 네, 레위기 19장인데요. 레위기 19장
전체가 전체를 다 볼 건 아니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레위기 19장 전체에 다 있지만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저희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희가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를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린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되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지금 8시를 다 돼간 7시 50분 이 시간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을 살아가는 그 시간은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인데요. 우리는 너무 이 시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났을 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이 특별한 시간에 내 삶에 다시 오지 않을 이 날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은 목적과 같은 이유로 함께 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에게 시간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또 함께 모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것도 아까 인도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양한 세대 8살부터 그 어느 나이까지 다양한 세대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일한다는 걸 세상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좌우에 앉으신 분들께 함께 기도했으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희 지부에서는 이제 울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특별 기여자라고 하시죠. 그분들과 이제 같이 함께 관계 맺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프간 초등학교 청소년 남자아이들과 격주로 축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격주로 모여서 축구도 하고 뭐 약간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몇 주 전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축구를 마치고 집에 데려다 주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아이들 데려다 주는데 차 뒷좌석이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얘네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막 엄청난 설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 명의 아이들. 쟤들 너네 도대체 무슨 얘기하냐? 나한테도 좀 얘기해 줘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얘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중에 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에게 한국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 자기에게 그냥 여자 사람 친구가 아니라 특별한 여자친구. 처음엔 자기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좋아해 주어서 자기도 그 아이와 가까워지고 사귀게 되었대. 물론 이제 얼굴도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관점은 그 설전을 벌이는 관점 그것이 아니었고 뭐였냐면 이 아이들의 그 관습에서는 결혼은 부모님이 허락해주는 상대하고만 해야 돼요. 자기가 우리나라처럼 누군가를 좋아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고 싶다라고 해서 부모님께 허락받는 게 아니라 부모가 만나보고 너 얘랑 이 사람이랑 결혼해라고 짝지어주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는 게 이들의 관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 허락 없이 이성을 만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아이들은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슬림 이성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슬림 여자아이를 만나야 되는데 한국 여자아이를 만나고 있으니까 이 아이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근데 옆에 이제 아이들은 헤어져야 돼.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엄마가 이제 알기 전에 빨리 이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결국 궁금한 거면 그럼 어떻게 헤어지지? 얘한테 내가 뭐라고 하면서 헤어져야 할까? 막 이런 얘기를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또래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나는 무슬림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라든지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한 아이는 엄청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고 옆에 아이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 하는 모습이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에 제 안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아니 저렇게 어린 초등학생 아이인데도 자신들의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생활 관습과 생활의 어떤 방식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저렇게 애가 나름의 인생의 가장 큰 난제에 부딪힌 상황에 있는 거예요. 저렇게 애가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려고 나는 얼마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난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저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저는 가끔 이제 무슬림 친구들과 자주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만나면 바로 얘기합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루에 뭐 5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행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긋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되죠.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들도 감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그분들은 정말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관습, 그 삶의 방식들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네, 물론 저는 이 시간에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내 삶에 분명하게 누구 앞에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시대 사회는 정말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조차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한 토크쇼에서 중학교 아이를 가진 부모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성인용품을 사줘야 할까요, 말까요? 내 아이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막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어떤 것들을 이런 질문들을 참 요즘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들은 더 잘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말하죠. 난 저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네, 나름대로 난 묵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요. 네, 선교 후원도 합니다. 말씀도 나는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회 모임에도 오고요. 네, 교회마다 또 혹은 좋은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도 가고 세미나에도 참석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런 행동으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화요 모임 마치고 여러분이 저 거리에 나가서 거리를 다니는 인파들 속에 여러분이 섞여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속한 작은 사회 안에서, 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안에서 혹은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굳이 그들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 나타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네, 나의 신앙만 잘 유지하면 되지라고 질문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될까요? 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 아닌 등경 위에 두어 그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라고요. 등불은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두어서 밝게 빛나게 하고 사람들이 그 어둠을 비추는 것들, 어둠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들을 사람들로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죠.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들만의 모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거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보통 거룩은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거룩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화요 모임에 고영인 간사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네, 제가 다시 이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게 그냥 제 안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게 뭐냐면 남이 잘 차려온 밥상에 그냥 숟가락 하나만 살짝 갖다 올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마음이 미안하고 근데 제 안에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을 이것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영인 간사님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거룩이 그 주제인 레위기 말씀은요 16장을 주제로 16장에 뭐가 나오냐면 대속죄일 규례가 나옵니다. 대속죄일 규례를 중심으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제사법과 정결법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 즉 거룩을 말하는데 어떤 거룩 제의적인 의미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가 하는 그 일상의 거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17장부터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거룩을 위해서 행해야 할 첫 번째인 온전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은 앞으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야 이런 가증한 풍속들이 있는 곳이야 그래 너희는 이곳에 가서 그것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19장에서는 이런 앞에서 17장과 18장에 다뤄진 거룩은 우리 내면 안에 정결함과 깨끗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하지 없이 우리 내면을 다뤄가는 거룩이라면 이 19장에서 나오는 거룩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땅과 이 땅에 속한 자신의 영역 안에서 혹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타인들을 향해서 행해야 할 거룩에 대해서 그 대상별로 영역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을 저희가 읽어보면 뭐라고 처음에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9장은 이렇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한 19장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면 십계명들이 중간중간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새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먼저 나오는 게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식으로서 행해야 할 일상에서의 거룩은 뭘까요? 그렇죠. 내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거죠. 네,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 앞 안식일을 다 지켜라.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일상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릴 예배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기 위해서 화목제로 드리는 화목으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여러분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예배라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가서 혹은 어느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특히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던 것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드리는 그래서 온전한 화목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우리 예배가 형식이나 의무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화목의 예배가 예배를 드린 자만이 거룩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9절부터 10절인데요. 자, 우리 9절과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곡식 거둘 때 떨어진 거 줍지 않는 것과 따지 않은 열매를 마저 따지 않는 게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과연 거룩과 관계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농부가 행할 거룩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신명기 24장에서도요 같은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번엔 더 소상하게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명령에 이어서 가장 먼저 거룩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 농부가 행할 거룩은 이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남겨두는 것,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네, 그것은 맞죠.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겨둔 곡식과 따지 않는 열매는 아무도 돌봐줄이 없는 고아와 가부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어떤 이유에서든 떠나야와 갈 곳 없이 떠돌아다니며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그네 저기 이스라엘 백성 땅에 들어와 떠드는 이방인들 고아와 가부처럼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돌봐줄 수 없는
그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가진 이들이 자신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나누어 가지지 못한 그들을 배려하는 것,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최소한 것, 기본적인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건데요. 13절에서는 고용주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하루 품삯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14절에서는 몸의 장애를 가진 자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절에는 재판관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행해야 될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너희 이웃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부리는 종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 심지어는 청년들이 행해야 될 거룩, 노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 그 거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속이는 저울에 대한 말씀은 누구를 향한 거룩일까요?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룩이죠.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이들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가 거룩해야 될 대상을 내 이웃뿐만 아니라 이웃을 넘어서 이방인, 33절에 보면 거류민이라고 나오는데, 거류민은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방인, 지금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도 거룩의 대상이 돼야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까지, 밭에 심겨지는 곡물까지, 우리가 옷을 만들게 짜는 이 직물까지, 하나님 그런 부분에까지 거룩 범위를 확대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여기서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거룩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중심에는 너희가 거룩을 행해야 될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 노인, 그리고 종들,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즉 이 땅에서 아무런 환대도 배려도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찾을 수 없는 연약하고 힘없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듯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고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행해야 할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당연히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너희가 행해야 될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저는 여러분 세대는 어떨지 모르고 저 세대는 주일날엔 돈 쓰면 안 돼. 이게 거룩, 가장 큰 대표적인 거룩이었어요. 그리고 자, 새 옷을 샀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하는지, 나 오늘 이거 입고 가고 싶어요. 친구 만나러. 그러면 아니야, 주일날 교회 먼저 입고 가야 돼. 새 신을 사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아주 피상적이고, 그리고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엄격하고, 아주 경건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혹은 아주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나는 그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너무 많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그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기 너무 피곤해요.
아주 그런 그러니까 경건하고 성스러운 삶을 살아내기 나의 존재는 너무 연약하고 하찮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거룩은 아주 나랑 조금 먼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가까이 하기는 너무 불편하고, 그렇지만 또 너무 멀어지긴 좀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는 오랜 신앙 연륜이 오래된 분들이 하는 게 거룩이지 않을까? 아니면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젊은이들이 잘 얘기하는 그 뭐 라떼처럼 고리타분하고 아니면 고전스러운 이런 것이 거룩이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거룩이라는 것을 정말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마음을 쓰기에는 그냥 나의 신앙생활과는 너무 멀고 관계없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어보면 거룩은 우리가 취하고 취하지 않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19장에서 나열해 주신 것처럼 이 거룩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동떨어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것,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마땅히 하나님이 그 존재로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존재로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거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끝으로 이 일상의 거룩을 살아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한 예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엔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고아도 되고 과부도 되고 나그네도 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룻이죠. 룻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모압 사람인데 자신의 나라와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의 나라인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방인 나그네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나오미 아들이지만 죽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입니다. 또 그녀의 부모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결핍을 다 가진 고아와 가브네와 나그네를 맞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에서의 거룩, 자신의 그 삶의 영역에서 그 거룩을 행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보아스죠. 보아스, 그는 룻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의 거룩을 실행합니다. 심지어는 룻기를 잘 읽어보면 보아스는 여기에만 실행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룻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아스의 인애라고 하는데요. 인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곡식 거둘 때 밭에 내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할 때 그 남겨둬야 될 모퉁이는 그 면적이 가로 세로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그거는 안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모퉁이 얼마를 남겨둘 것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더 많은 모퉁이를 남겨주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쨌든 보아스는 이 순종한 이 일상의 거룩한 삶이 낳은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갈 곳 없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누구도 배려해주지 않던 한 여인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이 여인의 삶은 그냥 행복했다라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녀는 누구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죠? 네, 다윗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네, 그 이름이 거기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네, 정말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정말 밭에 모퉁이를 남겨주는, 그 순종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또 한 사람이 구원이 임합니다. 네, 그것은 바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이 여인 또한 잘 보면 고아입니다. 네, 그리고 과부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스라엘 땅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갔냐? 모압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로, 네, 거기서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정말 의지할 곳 없이 형편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땅에 다시 돌아오죠. 네, 그런 그녀의 삶에, 네, 농부의 거룩에 순종한 보아스와 또 룻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자녀의 거룩에 순종했죠. 그 룻이 그 명령에 따라서 자녀의 거룩에 순종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룻기서 마지막 부분에 사람들의 고백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가문을 이어갈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불어넣어 주었고 당신이 늙었을 때 당신을 돌봐줄 자입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많이 사랑하며 당신에게 아들까지 낳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착한 당신의 며느리는 아들 7보다 낫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아스가 일상에서 순종한 거룩이 룻이란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순종한 일상에서의 거룩이 나오미라는 여인을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내 기쁨과 인애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로, 그리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을 하나님을 통한 영원한 기쁨과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단지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제가 서두에 나누들 무슬림들의 신앙과 우리 신앙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안 하니까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네, 또 술을 마시지 않고, 네, 무엇을 하지 않고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일반적인 종교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한 그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거룩의 의미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저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도저히 행할 수 없고 다다를 수 없는 높고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명령하신 내 이웃을 향해 세상이 하잘 것 없다, 그건 가치 없는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너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 너에게 아무런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것이 세상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닌, 그런 것들, 세상이 하잘 것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나의 가치를 두고, 세상이 그것은 아무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 세상에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나의 가치를 두고, 세상이 그거 뭐 하게 해, 그 귀찮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에 나는 그것을 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세상이 주장하는 것에 아니야, 단호하게 나는 이것은 중요하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익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하고, 세상에서 배려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세상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아무런 힘도 내세울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 친절히 행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밝힌 것처럼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나와 관계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작은 사회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거룩, 오늘 내가 속해 있는 이 나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거룩을 살아가야 될까라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 말씀하신 그 거룩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상에서의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거룩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도. 여러분,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라크와도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들을 때 어떠세요? 그냥 나랑 관계 없으니까 거기 너무 힘들겠네. 뭐 조금 더 계획한다, 생각한다. 거기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만 정말 그 자리에 서서 그 땅을 품고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일상의 거룩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자 지구는 지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다시 그 땅이 회복되기는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그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가자 지구에서 작은 소녀가 그 동생이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다친 그 동생을 어깨에 둘러매고 8살짜리 소녀가 1시간을 맨발로 흙길을 걸어서 자갈길을 걸어서 병원을 찾아가는 그 광경 사진을 봤을 때 내가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은 그곳을 향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을,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로 세워가실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거룩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거리에 떨어져 있는 큰 돌뿌리 하나가 누군가 지나갈 때 이게 발로 다칠 수도 있고 차가 지나갈 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돌뿌리를 나의 수고로 치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화요일에 올라오시잖아요. 오실 때 앞에 쓰레기 있으면 줍고 오세요? 그냥 오세요? 그냥 오시죠.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할 일이지만, 하지만 내가 일상에서 살아내는 거룩은 그것마저도 내가 주울 수 있는 것. 여러분이 마신 플라스틱 용품이 이것이 언젠가는 누군가의 이 자연을 환경을 망치는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일상에서의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당신들은 무엇으로 당신들의 삶 가운데 거룩의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행할 거룩은, 또 내가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행해야 될 그 거룩들 가운데 내가 그 작은 것부터 해가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날 이 땅에 부르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네가 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가는 게 저는 우리가 일상에 살아내는 그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아마 저부터 먼저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정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것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네,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에 생활하고 있는 이것으로 나의 삶이 충분하다라고 한 것이 있는지, 나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일상에서 작은 거룩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나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주님, 정말 내 일상에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럼 어떤 거룩을 살아낼까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가 언제든 그 일상에서의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이 작은 변화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들로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되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는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나름의 자의적 해석으로 거룩하게 살진 않으셨나요?
거룩한 채 하면서 또 살지는 않으셨나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을 순종하면서만 거룩을 받아들이진 않으셨나요? 오늘 선포된 말씀, 레이기의 말씀처럼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내가 쓰레기를 줍는가?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는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이삭을 남겼듯이 나는 무엇을 남기고 준비하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거룩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무엇을 내어놓으면서 주님, 저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내가 무엇을 내어놓으며 거룩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주님 앞에 좀 물어보시면서 주님, 이것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주님,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거룩을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거룩을 좀 의뢰하시면서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실제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내 삶에 거룩을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될지, 어떻게 이삭을 남겨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겸손하게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삶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이 이미 말씀 가운데 선포되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가 말씀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을 저희들이 살아내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거룩을 가르치시며 거룩의 삶을 도전하시며 거룩의 삶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삶으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저희들의 삶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저희 중보기도 하면서 이 화요일을 마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화요 모임에 예배와 또 말씀과 또 마지막 중보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인 것 같습니다. 구별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구별되기 위해서 이 행사가 진행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행사는 어떤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런 것들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고 또 깔끔하게 예배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선포되는 걸 보면서 성령님께서 뭔가 중재하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순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종교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일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이제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100만 명이 모이니까 세상이 봐줄 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들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존중받기 시작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발전하고 성숙해 가야 될 것인지 묻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 우리 종교계는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의 긍휼이 저희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지는 굶어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긍휼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교회 안 다니신 분 없죠? 네. 여러분들이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어쩌면 본 교회에 대한 불만만 가득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사랑은 가득한데 그 교회를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긍휼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좀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의 뜻을 구하시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울산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가, 또 한국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세운 그 교회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들이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마지막 찬양하고 화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종교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품 긍휼이 온전히 임하고 바르게 긍휼을 살아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거룩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거룩함을 바로 알고 배우고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울산의 교회들이 그렇게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서 또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주의 긍휼로서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종교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나를 고대하는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 열방 들어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이곳은 주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 그날을 고대하네. 모두 화요 마쳤습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겸손하지 주를 노래하니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